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몇 분은 또 성도님 중에서 몇 분은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지금 한 달여 만에 처음 참석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기 몇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일반 성도님 중에서 지난 주일날부터 이렇게 몇 분씩 오셨는데 지난 주일날 보니까 어느 자매는 그냥 앉자마자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현장이라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각각 처소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은 남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의 예배를 빨리 열리기를 또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임제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추구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부분에서 목마름이 강한 것 같습니다. 벌써 한 달이 딱 지났네요. 이 수요일은 벌써 6주째입니다. 조속히 이 시간대가 지나서 우리가 더 정결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후서 강해 5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 사용법. 본문은 이제 고린도서 8장부터 10장까지고요. 이게 한 단락입니다. 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을 맥으로 보지 않을 때는 이게 서로 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8, 9, 10장이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개의 챕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가 성경적 가치관과 또 현실의 상황 가운데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원론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의 상황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침과 삶의 현장 가운데 부딪히는 어떤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겉면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를 다루는데 조금 더 한번 더 앞으로 거슬러 가서 고린도전서가 어떤 책인가부터를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목회적 겉면과 답변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같은 겉면과 답변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전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클로의 집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는 글로웨라는 사람들, 그 사람의 집에서 몇 사람이 사도 바울을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님,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로 전한 것이 뭐였죠? 고린도 교회에 서로 파벌이 나눠져 가지고 다툼이 있다는 소식. 1장부터 4장까지 그 이야기를 다뤘고요. 또 두 번째 5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일들이 만연해 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적인 겉면을 다뤄드렸고요. 또 7장에서는 뭘 다뤘습니까? 결혼에 관한 것. 지금 벌써 지나갔네요. 6장까지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리더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무렵에 편지를 보내서 당면한 목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7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7장 1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내게 보낸 편지에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파벌 문제와
또 바울 사역에 대해 일부 성도들이 오해를 푸는 그런 답변을 기록했고요. 또 5장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들에 대해서, 그리고 6장에서는 세산법정에서 다른 성도들을 서로 송사하는 그리스도인적인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리더들이 보낸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성도의 삶과 신앙의 현장사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결혼과 함께 이혼 문제도 같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것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과 관련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했고요. 또 11장부터 14장까지는 또 한 단락인데,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무질서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에서 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은 전체적인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어드리는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돼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왜 고민을 했는지는 좀 이따가 본론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과 성경이 말하는 것과 현실의 삶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갈등, 이와 같은 고민들은 2000년 전에만 있던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세대 가운데 오늘날도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성경에 말하는 것을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자, 8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 사도 바울 개인적인 그런 조언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합니다. 7장 6절 읽어주세요. 이것은 내가 충고로 드리는 말씀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충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장 10절. 이제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나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은 사도 바울의 충고다, 권면이다 이야기하고 어떤 것은 또 주님의 명령입니다라고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해가면서 티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원리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거듭 강조하지만은 현실 안에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속한 고린도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이 현장의 이야기와 신앙 사이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이렇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나 개인적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충고입니다. 권면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8장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고린도 사회만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또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고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로서는
답을 뽑아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당시 이 고린도 사회에서 우상과 관련된 이 제사는요, 한 개인의 종교적인 선택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우상 숭배를 하냐 마냐,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우상 숭배가 공동체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사회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내 신앙 양심상 이것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일체감이 상실되는 거예요. 심하면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와 달리 굉장히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7장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겪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성경적 원칙에 입각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8장 1, 2,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뭔 말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것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주기 전에 한 가지 전제를 둡니다. 무슨 전제냐면은 지식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게 뭐죠? 이것이 옳고 그르는 것을 가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기서의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인 지식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특별히 개바파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재단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이런 문제 상황 가운데 지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가 건축하다는 뜻이에요. 건물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럼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건물에 많이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가장 그것이 보편적으로 많이 나온 것이 에베소서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건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다 그 건물의 구성 요소예요. 어떤 사람은 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둥이 될 수 있고요, 들보가 될 수가 있고, 또 벽돌 하나하나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판별하다 보면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건물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카로운 지식의 자를 가지고 너는 틀렸어, 너는 못됐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이것저것 다 빼면은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직 개바파만 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니까, 덕을 세우니까, 이왕이면 이런 문제에,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 지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시야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라, 이런 전제를 지금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장 4절입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예. 한 차례 1, 2, 3절에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부터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8장 4절 후반부는 후연부와 5절,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고 사실 많은 신이 있으며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풀어갈 때 제일 먼저 꺼낸 얘기가 약간 전제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낸 것이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정의, 무엇을 가지고 우상이라 하는가. 이 이야기를 쭉 보면 우상이라는 것은 뭐죠?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존재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신으로 계시는데 저마다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존재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신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직 신은 한 분이실밖에 없어요. 유일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나머지 신이라고 불리는 것, 주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야 되지만 실상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아직 초보의 신앙을 가진 사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과거의 습관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먹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유일신 개념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대로, 종교적인 관습대로 그냥 평상시 그대로 우상에게 올라갔던 음식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상에 바친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의 양심은 이미 약해졌고 더럽혀진 것이라고 합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돼서 인간의 영의 기능에 대해서 좀 관련된 지식을 참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은 세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양심의 기능, 두 번째가 직관의 기능, 세 번째가 영적인 교통, 영적인 세계와의 교통,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는 이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양심, 두 번째 직관, 세 번째 영적인 교통. 이게 영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활성화되면은 양심 있는 삶을 살고요. 또 직관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이 약하거나 소멸되면은 일단 양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 이들이 왜 양심이 더럽혀졌다고 했습니까? 왜 양심이 약해졌다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아직 영적으로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은 이들의 영이 깨끗해졌을 것이고 활발해졌을 것이 활성화되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직 영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과거의 습관대로 그냥 뭐 먹으면 어때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안에 영이 더 순수하고 깨끗해져야지만 여러분이 죄를 지으실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이지 않으면은 죄를 지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점점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이 약하면은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임에도 알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을 이전에 죽은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면서 그것을 만약에 먹는 행동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점점 그 영적인 기능들이 약해져 가지고 과거에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중생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은 것을 알고 지금 그 부분을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냐?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아마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당사자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아마 자신을 돌이켜 봤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랬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먹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8절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되는 것은 아니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더럽히게 하거나 또 약하게 하는 것은 아니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음식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음식은 객관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그것을 취하고자 선택하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 문제가 없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제 포인트는 그것보다는 지금 그것을 알면서도 그 음식을 먹으려고 선택하는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혹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성장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만만하게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 초신자인 어떤 사람이,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 적어도 이 율법적으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배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저걸 먹네? 권사님이 저걸 먹네?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처음에는 놀랬겠죠. 근데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도 먹는데 나도 먹어도 되겠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먹은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아직 이 사람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닌데 그냥 덥석 그것을 먹음을 통해서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작은 자를, 약한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만약에 나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나는 괜찮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해서 그런 행동을 해서 그것을 본 약한, 믿음이 약한 사람, 어린 사람이 그 우상에게 드린 원식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음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더럽히게 되면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9절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11절 초반까지 읽어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행사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본다면 그가 용기를 얻어 그 사람처럼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후반부 12절.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동료 성도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동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참 고기를 안 먹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채식주의자가 됐을 겁니다. 말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고기를 안 먹었을 거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단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만 먹지 않으면 될 것을 왜 사도 바울은 고기 자체, 육류 자체를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상에게 올려진 고기는 안 먹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을 나는 아예 고기 자체를 안 먹을 겁니다 라고 더 넓은 범위에서 아예 원천적으로 고기를 끊어버리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을까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오버한 것 아닐까요? 뭐 그런 생각도 의문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고린도 사회는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가 심했다 그랬죠. 12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시 안에 12신을 모시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상당히 심했고 여러분 대부분의 이때 당시의 신전 신앙은 굉장히 음란한 게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전에서 드려지는 여기 제물이 많은 경우 시장으로 유통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제 두 종류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있었고 공적인 차원에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남겨진 제물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부는 제단에서 태워졌고 일부는 사제가 가져갔고 또 나머지는 이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 제주라고 부르죠. 이 제주가 취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은 성경의 화목제와 같이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제물을 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적으로 제사를 드린 경우는 어떻게 했냐? 상징적인 일부분만 태워드리고 사제들이 자신의 몫을 챙겼고 나머지는
보통 뭐 그때 당시에 고위 관료들 그리고 또 여러 중요한 인물들 사람들에게 배분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먹는 것이 냉장고도 없는 시대에 먹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부만 먹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는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일부분만 상징적으로 태우고 사제들도 일부만 가져가고 거의 소의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대부분의 것이 그대로 시장으로 유통이 됩니다. 거기서 팔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게 되면은 내가 이게 사게 된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를 몰라요. 신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고기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잡아서 파는 고기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출처가 의심스러운 고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진 우상숭배로 드려진 이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고기 자체를 안 먹어버리겠다. 정말 이렇게 죄송합니다. 운이 없어서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운이 없어서 만약에 그런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범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차라리 고기 자체를 이참에 끊어버릴 거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글쎄 나중에 사도 바울이 후회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고기를 일단 공언을 했으니까 안 먹게 되겠죠. 자, 8장의 내용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의 내용은 8, 9, 10장 전체의 이야기의 문제 제기, 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했다면은 자, 이것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논중이 더 구체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아까 8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동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어떤 거냐면은 자신은 자유를 선택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다. 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자기의 행동으로 해서 막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내 권리를 스스로 제한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자유를 가리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자기 스스로 제한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은 이와 같이 전반부만 읽어주세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부가 의문문을 사용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강한 긍정의 말이에요. 여러분 귀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얘기해봐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 아닙니까? 자유인이잖아요. 여러분 자유인이라는 그 의미가 당시에 고린도 사회에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종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종이에요. 그리고 또 나머지가 자유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인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사람들 다 알잖아요. 종이 아니라는 것을. 자유인 맞지. 그러면 내가 자유인이면 내가 내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얘기해봐요.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예, 당신은 당신의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할 수가 있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할지 모르는 믿음이 적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했다. 이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자유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부가 의문으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는 믿음이 적은 자들의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가 고기를 먹을 권리를 내려놓는 자유를 선택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도 똑같이 또 부가 의문문으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잖아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사도 맞죠?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상처 엄청 많이 받았다고 제가 개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을 의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계속해서 그 1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일한 수고의 열매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입장을 이렇게 밝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다른 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사도냐 아니냐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이 사도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인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직접 개척한 교회예요.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처음부터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리고 이미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머물 때 그때 당시에 그 개척 멤버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만큼은 나를 인정했고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부가 의문문으로 내가 자유인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유인으로서 또 사도적인 권위로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권리를 써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는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누리지 않는 세 가지의 샘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먹고 마실 권리. 4절.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없습니다가 아니라 없습니까죠. 이것도 부가의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답해야죠. 있죠. 당연히 있죠, 사도님. 아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먹고 마실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앞에 말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겠다. 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5절.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동생들과 게바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자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맞죠.
있습니다. 지금 당시에 여기 보니까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다른 사도들, 또 예수님의 친동생들, 4명의 동생이 있죠. 그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는 성경까지 기록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활발하게 사역할 때 이들 역시 복음 전도자로 여러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특별히 게바, 베드로를 언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당시 사도들 중에서 요한과 바울 외에는 전부 다 가족들을 데리고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바울 외에는 다 결혼을 했고 또 그 사역에 가족들과 함께 동참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맘만 먹으면 결혼해서 아내랑 같이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닐 수가 있는데 내가 정말 뭐가 모자라서 결혼 못합니까? 자, 보세요. 내가 뭐 학벌이 없으니까 내가 못생겼습니까? 뭐 그런 거. 여러분, 내가 맘만 먹으면 결혼해요. 그쵸? 1, 2 청년들? 그렇잖아요. 다들 멋있고 능력 있고 예쁘고 다 멋있고 그러는데 근데 왜 결혼합니까? 이럴 때 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이렇게 절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세 번째가 6절, 7절 여기도 계속 불가문입니다. 나와 바나바만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단 말입니까? 자기가 비용을 대가며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를 따먹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으며 양을 기르면서 거기서 나는 젖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아니, 왜 나하고 바나바만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비용을 대가면서 군대 복무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군인을 가면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다 대줘야 정상이잖아요. 그거 다 상식적인 것이에요. 만약에 농부가 농사를 지면, 포도원 농사를 지면은 그 열매를 따먹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양을 치면 어떻게 해요? 양의 젖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바나바도 맘만 먹으면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역자를 섬기는 그 돈으로 충분히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이제 교회 상황을 보면은 아까 2번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와 연관해서 보면은 당시 이제 모든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삶을 책임져 줬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일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한 것이 아니었고 각자 사역지마다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은 그 지역 교회에서 사도들에게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그리고 주거를 다 책임져 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로지 뭐예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보편적인 교회 안의 관습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장막 짓는 일에 통해서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안식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바나바도 그랬다는데 바나바가 일을 했느냐는지는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아굴라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과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아굴라의 직업이 뭐였죠? 장막 짓는 일. 그래서 텐트 메이커.
거기에서 오늘날 자비량 사역자라는 명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량 사역자를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는데 바울과 아굴라의 케이스를 가지고 자비량 사역자를 부르는 고유 명칭이 돼버렸습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이 장막 짓는 일 안 해도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사도들은 다 자신의 생계를 사역을 하는 걸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는데 왜 자기와 바나바 또 실제로는 아굴라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주중에는 죽도록 일을 하고 주말에는 또 사역을 하는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아야 했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오해를 표시시키기 위해서 이것의 정당성을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절부터 12절 전반부까지. 내가 사회에서 일어난 일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소를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 분명합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며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이 대가를 기대하며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 거두어 드린다고 해서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럴 권리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사도 바울이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미 율법에서도 마땅히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레위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사역자들은 지금 현대식으로 이 고린도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면 안 돼요. 소가 망을 씌우면은 일하면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망을 씌워버리면은 일만 죽도록 하고 풀도 못 먹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기진기진해가지고 쓰러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는 법은 없어요. 당연히 일하는 사람에게 먹을 걸 줘야 돼요. 최근에 저도 그렇게 경험했고 최은혜 목사님도 경험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이제 오전 오후 설교를 다 마치고 불이 나게 3시 반에 또 온라인 제자 훈련이 있어가지고 불이 나게 그냥 집으로 가가지고요. 바지 쪽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웃두리는 그냥 이렇게 언밸런스로 여러분 모를 겁니다. 그렇게 딱 하고 옷을 벗으면 머리도 흩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불이 나게 컴퓨터를 켜고 라이브 톡을 켜가지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2시간 정도 진행해요. 몇 주 전인가 완전히 제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기절할 뻔했어요. 아침부터 계속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말 1시간 2시간 하면 얼마나 에너지가 빠지는지 아십니까? 가지고 끝나자마자 최 목사님한테 너무 배고프다고 제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최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에도 가면서 그냥 가게 들려가지고 빵 몇 개 사갖고 와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음료수랑 먹으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면은 지칩니다. 여러분 누구 손입니까? 이거 안 해주면은 성도들 손이죠. 말할 기운이 없어. 그때 제자훈련하다가 나중에 3분의 2 지점 가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여기 그때 계신 분 계시나요? 제가 막 그랬잖아요. 너무 배고프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때 주일 오후팀 걔 아마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일찍 끝냈어요. 빨리 끝내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사역자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살 것을, 자주간 삶의 모든 생계를 공급하는 것은 결코 교회적인 손해가 아니에요.
마땅히 율법적으로도 그러하거니와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유익이 되는 거 맞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보편적인 이런 관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은 너무 이렇게 그 결벽증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너무 좀 이렇게 완벽주의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해서 나는 참아. 내가 힘들어도 주중에 일하고 주말 사역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너무 바쁘고 지쳐도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거든요. 제가 95년도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직업을 내려놓은 게 2006년 가을이에요. 19년 동안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계산해 볼까? 지금 이 사역과 직업을 이렇게 같이 한 게 10몇 년 돼요. 근데 일주일 내내 바빴죠. 그때 초창기에는요, 이렇게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자훈련 하겠지만 그때도 제자훈련 했는데 한 주에 직장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한 주에 7팀을 제자훈련을 했었어요. 주일에도 한 두세 팀을 하고 주중에도 바로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더 다음 단계로 공부하는 것도 내려놓을 정도로 거기 집중하느라고 기회를 다 내려놓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10몇 년 동안을 했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진작 내려놓을 것. 제가 2006년에 내려놓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풀타임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2010년에 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2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것이 지난 20년은 아니지만 10수년 동안에 한 15년 동안에 사역과 일터를 겸해서 한 것보다 훨씬 더 영적 성장이 더 빨랐어요. 효율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전혀 이런 경험이 없고 그냥 엘리트 코스로 그냥 밟아가지고 목회자가 된 분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조금 더 넓을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이제 아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시간이 나중에 보니까 너무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강의 준비하고 그것을 한 20년 전, 한 25년 전보다 했어 봐요. 지금보다 훨씬 더 완숙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좀 후회를 조금은 요만큼 내지는 요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이지만은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비랑 사역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은 그냥 내려놓고 그냥 초창기에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들더라도 그냥 뛰어들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경험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더 넓혀지게 하고 깊어지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경험들을 더 빨리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다는 그런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 얘기에다가 여기까지 했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자기를 위해서 실족한 사람이 있을까 봐서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74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참고로 어떤 연구가들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의 이 같은 선택이 스스로를
고립시켰다라고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도와는 달리 자신의 사도권을 약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이가 안 좋잖아요. 사도 바울이랑.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오해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 의견은 아니고 일부의 의견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안 받아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례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지 사역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례비를 통해서 관계가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관계 형성이 깊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고집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결벽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좀 약점으로 작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9장 11절에서 사역자가 복음 전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마땅한 권리라는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13, 14절. 여러분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며 제단에서 봉사한 사람들이 제단에 바친 것 중에 일부분을 나누어 가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하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는 특수한 사도 바울 같은 소수의 사람들의 한정된 예의지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는 텐트 메이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모르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사역자의 사례비를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사역자로 하여금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더 안정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잠근장치 역할을,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대한민국 군인이 비교적 청렴하대요. 대한민국의 그 공직에 있는 직업군 중에서 가장 청렴한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군인이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군인들에 대해서 국가가 다 책임져 주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 집, 또 자녀 교육비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요. 또 군인들은 이렇게 복무 기간을 어느 정도 20년, 30년 채우면은요 연금이 나오잖아요, 공무원처럼. 근데 군인 연금이 상당히 좋대요. 그래서 노후가 보장된대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딴짓을 잘 안 한대요. 돈 때문에 뭐 자기의 청렴을 팔아먹는 일들을 하는 예가 다른 공직에 있는 직업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사역자의 사례비를 책임져 주는 것,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은 결코 이것이 비성경적이거나 또 불합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전혀 안 받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빌립보서 기록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몇 번에 걸쳐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쓸 것을 공급받았어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그런 때때로 그런 후원을 받은 기록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어쩜 자존심과 같은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결코 사도 바울이 온 평생의 사역을 완전한 100%의 텐트 메이커 사역을 한 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이 특수한 예를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예요? 여러 면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자유, 아내를 데리고 다닐 자유, 사례비를 받을 자유. 근데 스스로 이것들을 다 자기는 절제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를 제한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해서 실족하는 자가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자기가 이왕이면 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어주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실족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도 다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실족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6페이지 넘어가면은 사도 바울은 15조, 16, 17절 보면은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부심을 빼앗기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더 낫습니다. 대단하죠, 사도 바울. 이 자부심 붙잡고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사례비 안 받아.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또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입니다. 만일 내가 차원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당연히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것은 내게 맡기신 직무를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기에게 자기가 자원해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당연히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그 보수보다는 상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한 상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보다 그것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훗날 주님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상을 받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그 부분은 다시 또 얘기할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각자의 사람들에 맞춰서 스스로 많은 사람이 종이 되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수도 안 받았다는 그 자긍심이 있고요. 또 사람에게 자신을 맞춰가지고 스스로 종이 되는 삶을 살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19절부터. 나는 자유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비록 나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나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22절 후반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자신이 보수를 받지 않고 사역하는 일, 또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존엄성을 내려놓고
낮은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맞추는 삶을 사는 이유, 그것이 한 가지,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는 자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25, 26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다 달려가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멸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은 멸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사는 거 아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내 사역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와 목표가 있다. 마치 경주자들이 경주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나 또한 그렇다. 근데 1등은 상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명밖에 없다. 그 사람에게만 승리의 면류관이 지어지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이다. 이 세상에 경기하는 자가 받는 그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나라에서 받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는 것인데 내 목표는 그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성경이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여러분 강의 안에서 읽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경기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절제를 하고 나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운동 경기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오락이었고 축제였습니다. 당시 이제 운동 경기는 굉장히 종교적이었어요. 운동 경기가 열릴 때마다 신 앞에 이렇게 맹세를 하고 헌신을 하고 경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경건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 1년 동안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살 안 찌게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을 늘리고 해가지고 그 개체량을 넘지 않도록 굉장히 단련시켜가지고 1년 동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때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나도 마찬가지로 경기장에서 마침내 승리해서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 목표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내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사역의 삶을 살고 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렇게 목표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크게 가치 비교를 하지 않는다. 먹는 거 먹으면 먹지, 안 먹으면 안 먹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결혼하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7장에서 사도 바울의 결혼관이 좀 평범하진 않잖아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는 계속 결혼하라. 근데 자기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아.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번 강의 통해서 더 분명해지죠.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그래요. 생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절제된 삶을 사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복음을 전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전달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전달자라는 단어는
헬라어 이름이 우리가 보통 안 사용하는 문법 여기 단어를 사용하죠. 퀘릭사스, 퀘릭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전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 경기 규칙을 설명하고 선수들을 소집하는 나팔을 불고 또 시합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기 운영자를 말합니다. 자기를 경기 운영자로 전달자로 지금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경기 주관자예요. 그런데 경기를 이끄는 전달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버림을 당하게 된다면은 이것처럼 낭패가 어딨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단어는 단어적인 의미가 불합격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때때로 불량주화를 뜻하는 단어로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에 이제 주화를 만들어 가지고 딱 봐가지고 진짜 이렇게 통용할 수 있는 것과 불량품을 이렇게 판별을 할 거 아니에요. 분별하다가 이거 사용하면 안 돼 하면서 팍 빼놓는 이 불량주화 버려지잖아요. 주화로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버려지잖아요. 자기가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경기 운영을 한 전달자라서 아주 공을 들여서 최선을 다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나는 불량주화처럼 버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절제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토록 처절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해 주는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버림을 받았다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다. 두 번째는 상급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선택을 하세요. 어떤 분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상급을 못 받는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연구자들은 후자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상급을 받지 못한.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평생토록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훗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공적이 저울에 달릴 때,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훗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로 심판할 때 풀이나 이런 나무로 이렇게 세운 공적은 다 사그러져서 없어지면은 금으로 한 것은 순금으로 나온다. 그 얘기 기억나시죠? 앞전에 강의 중에서 그것이 그렇게 판명이 될 텐데 자기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9페이지 중반에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챕터입니다. 10장이 나갑니다. 이제 10장에서는 원래 8장에서 우상숭배와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가지고 쭉 나오면서 9장에서는 자유에 대해서, 크리스천의 자유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다시 10장에서는 또다시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음식으로 먹는 행위가 결국 우상숭배와 다를 것 없다. 그 얘기를 10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10장의 초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일을 회상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경험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그 모든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형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일입니다. 조상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은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조상들은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를 세례로 상징하고, 하늘에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식인 말씀, 또
반석이 생수를 마셨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이 그같이 그리스도를 경험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행함으로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일들이 현재 사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경고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5절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상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는 그들처럼 악한 일을 즐겨하지 말라는 경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악한 일을 네 가지로 소개하는데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첫 번째가 우상숭배, 두 번째가 간음, 세 번째가 주님을 시험하는 것, 네 번째가 불평한 것.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는 경고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조상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난 일들이며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12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주세요. 누구나 겪는 시험 예외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그런 경험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얘기를 했고요. 갑자기 13절에 이야기를 꺼낼 때 그럼 이게 단락적으로 문맥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약간 이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질적인 게 아니라 실은 문맥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아가면은 믿음 없는 삶을 살려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혹시 지금 교만에 있는 사람 조심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13절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지만은 능력 이상의 우리가 감당할 능력 이상의 시험을 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유혹당하고 시험당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논쟁이 있고 혼란스럽고 무엇이 옳으냐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지만은 그것 또한 피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와 음행인데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멀리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적용점을 찾으려고 뭐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 방법 저 방법 쓰지 말라고 이 원칙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측면에서 원리적인 측면에서 성만찬의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15절부터 읽어주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한 말을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또 우리가 나누고 있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빵이 하나이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빵을 먹는 것은 우리가 여럿이라도 모두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에서 한 덩어리의 빵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잖아요. 그 의미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상에게 바쳐진 희생제물을 먹는 것 또한 우상 숭배에 나 또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희생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아까 8장에도 그랬잖아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객관화시켰잖아요. 뭐 그거 먹는다고 뭐 우상 숭배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1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이 우상에 바친 음식이나 우상이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의미로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귀신과 사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동시에 귀신의 잔을 마실 수 없으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한 자란 말입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음식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하잖아요. 우상에 바친 음식이나 우상에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의미라고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제단에 바치는 것은 그 목표가 귀신에게 바치는 건데 그것이 귀신과 접목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영적인 교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전까지는요,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도 처음부터 이 얘기하면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8장에서는 처음부터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쭉 논리적으로 논증하면서 쭉 끌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부분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빵 자체는 음식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고기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근데 그 드릴 때 그 드리는 행위 가운데 귀신의 영향력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올라갔던 음식을 먹으면은 역시 귀신에게 틈을 줘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어느 장로님인가 그 교도소장 예?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 들어보셨죠? 예, 거기 보면은 그 장로님이 어느 날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예, 동네를 지나가는데 어느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 제사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무 물체들 귀신들이 그냥 음식을 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서 이것이 제사의 실체다라고 이렇게 책으로 써내고 간증으로 이렇게 한 거 기억나시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실은 그것이 더럽힌 거잖아요. 영적으로 오염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먹지 않도록 처음부터 우상 숭배는 안 된다. 그 차원에서 우상에 올려진 것을 먹지 말라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랑 조금 달라지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원래 하고자 하는 말은 결론이 이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장 23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사용법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맺습니다. 10장 23절.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들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소재는 우상 숭배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가 됐는데 결국 주제는 뭐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의지를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24절.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면은 올바른 자유 사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에서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10장 25절부터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어떤 것이 되었든지 양심을 위해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십시오.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식사에 초대하여 여러분이 그 집에 가거든 차려놓은 음식은 양심을 위해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무엇이나 드십시오. 자, 이 말은 아까 이렇게 한 말들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는 종과 같이 되어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다고 그랬죠. 생각나시죠? 예. 그와 같은 측면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먹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예요. 시장에서 뭘 사 먹었는데 그거를 알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게 우상에게 데려진 건지 아닌지를 알 턱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묻지 말고 알려고 하지 않고 먹으라는 거예요. 어디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은 또 그것 때문에 이 집 가서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지 말고 일단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는 뭔 얘기하냐면은 누군가가 이 음식이 실제로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걸 알고서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해준 그 사람과 그의 양심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이 아니라 말해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저 사람이 말해준 거, 전도사님 그거 제사 음식인데 그래요? 난 상관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예요. 이러지 말고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거 먹는다 전도사님이 돼서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이야기들이 다 8장에서 한 것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시장에 파는 고기는 어떤 것인지 묻지 말고 먹으십시오라는 그 이야기는 8장 8절과 연결됩니다. 8장 8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되는 것은 아니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 음식이 제물을 바쳤다는 것이라 알린다면 그 사람에서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8장 9절에서도 이미 얘기한 겁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29절 후반부부터 30절. 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고 음식을 먹는데 내가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마음이 떳떳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 양심 때문에 다른 사람 실족할까 봐 꼭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자유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32절.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교회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차원에서 내 자유의 폭을 선택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따라 그들이 구원받도록, 또는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3절.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실제적인 문제고 고민되는 문제고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나름대로 타당이 있고요. 어떤 한 것도 정답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전제라는 것이 있어요. 지식보다는, 어떤 판단보다는 무엇이 앞서야 된다고요? 사랑이 앞서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는 것이라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물론 유대인도 일부 속해 있지만은 이방인들이에요. 주로 이방인들이에요. 아주 율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온전치 못한, 그 기준에 의하면 온전치 못한 사람들,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여전히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 아직은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이런저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썼다면은 그 사람들의 언어와 그 사람 수준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에 맞춰서 지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다 필요 없고, 죄송합니다,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7장에서도 그랬지만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원칙이고 원칙대로 제시하면서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이야기다 하면서 나라를 이력하겠다면서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원칙은 얘기하면서 또 풀고 나갈 수 있는 유도리까지 같이 동시에 제공해요. 지금 이 부분도 8장, 9장, 10장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의 현실에서 이 괴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상담을 받아요. 조금 여러분 믿음이 있어 보면 누군가가 아직 신앙이 온 사람에게 집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단호하게 그냥 흑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두루뭉실하게 세상과 타협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답을 이야기하면은 원칙은 원칙대로 가되 그 원칙이 본질이라면은 그 본질에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것이 너무 이렇게 주장하거나 고집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납득시키고, 처음에는 요 정도밖에 못한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말하고, 조금 성장했으면 더 강력한 율법적 기준을 제시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자기는 모든 면에서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나는 선택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